지난 주간에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광복절은 제 생애 49년인데 이 독립기념일이고 광복절인 날을 이렇게 답답하게 보낸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독립기념원 관장에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 앉게 되면서 기념식도 취소되고, 역사라는 게 이렇게나 논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도대체 이 기쁜 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기뻐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는데, 사실은 항복한다는 말보다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만 라디오에서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라디오 보급률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아무도 광복이 된 걸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8월 16일 사진이라고 하죠. 15일 날은 아무도 몰랐고, 또 16일 날 이렇게 만세를 하니까 이제 수아나 수빈이나 이래나 이 꼬마 애들, 물론이고 뭐 거기에 우리 현진 집사도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일제가 35년을 통치했거든요. 36년이라고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35년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일제 치하에서 태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1910년 이후에. 그래서 어른들이 만세를 하니까 왜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만세를 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냐. 일본의 통치하에 살았던 그들, 자신의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세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나라가 망했는지 울고불고 했던 학생들도 많았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남유다하고 상당히 유사한, 또 남북으로 또 갈라진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유사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공감을 하기도 쉬운 것 같고 상상을 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치하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일제 35년을 통과한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여튼 이제 대통령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독립운동가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10명 이상 되기 어렵다고, 몇 명 될 수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의 논란을 가져오는 바람에 원래 김자진 장군만 유명했는데 오히려 홍범도 장군이 유명해졌다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논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대로 배우고 확인하고,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역사의 근거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눈에 비치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근거에서 생각도 하고 대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운 게 전부가 아니고, 그렇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역사의 이면을 봐야 될 것이고, 보이는 현실 이면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세력들을 보면, 저 땅덩어리를 보십시오.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는 이집트까지 지금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사실 저 그림은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이집트는 합병된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엄청난 광활한 대지를 통치했고, 로마까지, 서구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일부까지 포함한 전 세계가, 저기가 전 세계예요.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세계를 관할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 그림은 누가 봐도 강자의 역사고 승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역사관이 아니라, 그리고 보여지고 있는 저 강자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강자가 된 것, 승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그 강자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징계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무너뜨렸던 그 강자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오늘 46장 이후에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관에 있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동의가 되시나요? 누가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 보면 어떤 역사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역사에서 저 조그만 땅덩어리, 남유다는 더 작잖아요. 이스라엘도 작은데 경상도, 강원도만한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서 저 반쪽도 안 되는 남유다 저 나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나라 신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 주변 국가들을 모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무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그들의 신의 패배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은. 그러니까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 이스라엘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스라엘 위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너무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그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주변 국가가 다 망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너네 나라들이 전쟁에 지고 신이 유약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말씀대로 남유다만 다시 나라를 회복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만. 식민 지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정체성을 고스란히 유지했어요. 우리가 일제 46년 동안 아이들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일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살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지만 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으나 자기들은 한 번도 남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 나라들이 현재 지도인데 저 이스라엘 나라는 진짜 조그맣니다. 근데 모든 제국은 망하고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나라들이 형성됐는데 이스라엘만 몇천 년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주제 사실이죠. 강대국들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민족인 유대민족만이 나라를 지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특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1948년이에요. 우리도 1948년, 45년 뒤에 48년에 정부 수립이 됐잖아요. 48년에 저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거든요. 물론 이제 논란이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온 세계도 그것을 경제력 때문이겠지만 인정해주고 용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편애하시는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시려는 나라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도 새 이스라엘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그 민족이고 그 땅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이 허물어졌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새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유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을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역사가 남유다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치시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들을 유태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성조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별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은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야구소국들이 겪었던 서구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 통치했는데, 우리는 세계 역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의 논리로만 보지 않고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엔 여기에는 뭐 우리 지금 청년들이 없는데, 이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면 온 세상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실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 역사 공부도 어렵고 해석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교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러면서, 나 살기도 힘든데 뭐 나라가 중요하고 민족이 중요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 광복절의 논란을 보면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성경 속의 역사관은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나라 왕들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주목하시고 관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해요? 지난주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본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일 뿐인 그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중국에서 석윤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신앙의 회심을 가져온 곳이 상해연합교회인데, 상해연합교회는 한국인만 다닐 수 있는 교회라고 해요. 거기에서 많은 뜨거운 이제 성령 체험도 하고 회심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PSP 훈련도 받고 보라도 받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본인의 병원에서 통역사를, 조선족 아이를, 자매를 회심시켰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아마 그 교회에서 한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들었던 분들이 직장인들 또 이런 선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긴 좀 그렇고 한국에 있는 이상한 목사님을 소개해 주겠다, 줌으로 해라. 그랬더니 아니다, 당신이 해달라. 그래서 책을 금요일 날 가져갔어요, 중국으로. 그래서 아마 그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보라 양육을 또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그분들은 굉장히 선교적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몽골에도 단기 선교 가고 언어가 없는 그 땅에 가서 지금 언어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 연결된 이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냥 이분 딱 한 명 양육했을 뿐인데, 근데 거기에 반응했던 많은 분들이 배우고 그분들이 흩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전 세계 역사와 우리와 연결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저도 별로 없는데,
복음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깨우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한 영혼은 다수와 또 무리 중에 한 명 그 정도가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인물만 그러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주의를 넘어서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역사, 나라까지 그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나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각이 열리라고 예레미야서의 열방심판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하고 관련도 없고 너무 지루하고 긴 이 말씀들이 어떻게 오늘 나의 삶에 연결점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결국 세계사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제시하는 원리를 받아들여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원리로 삼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의 자세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46장부터 진행된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 메시지는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BC 605년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예레미야 기록은 여호야김 4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1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10년 전.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갈그미스 전투에서 세력을 얻었던, 따지고 보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은 멸망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지금 미국은 10년 뒤에 멸망한다 이 말을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흥왕한 그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메대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약소했겠죠. 그 나라가 바벨론을 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멕시코 같은 나라가 미국을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과테말라 같은 아주 조그만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를 다 삼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하나도 안 들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허황되고 현실성 없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남유다의 왕들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왜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바룩이나 듣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바벨론이 지금 온 세계를 다 집어삼켰는데 46장 52장에 걸친 남유다의 심판, 주변국 심판 메시지를 만약에 사람들이 제대로 들었다면, 그게 들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겠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내려놓고 그럼 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벨론에 대항하고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망합니다. 남유다는 망해요. 말씀대로 남유다 주변 모든 국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모든 세계사가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그렇지 당대에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역사 가운데 보면 이게 검증된 이야기. 근데 그 말씀은 1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 10년 전, 바벨론 멸망 한 60년 전? 70년 전에 말한 거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말씀을 굳이 예레미야가 고생하면서 바룩이 힘들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라기보다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든 또 우리들이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섬겨야 될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바뀌어야 될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당장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이 원리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의 원리가 또 우리가 섬기는 나라, 세워가는 나라에도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근데 이게 제 말씀 드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후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2000년간, 그렇죠? 2000년간 사람들이 성경을 분명히 읽었을 텐데 그 사람들과 그 나라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역사가 진행됐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2000년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이 말씀들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침략자로 살았어요. 이 성경을 붙들었던 강대국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점령하는 데 사용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 꿇지 않았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꾸로 약속들을 침범하고 땅을 점령하고 그들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바벨론처럼 살았다. 그러다 다 망했잖아요. 로마도 망하고 온 유럽 나라들이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공동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원리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산다면 패망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그분의 공의가 사람들과 나라들을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역사관을 생각해 볼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1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11절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통치자인 왕들의 마음을, 생각을 부추기고 움직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침략하게 했다가 아니라 할 거다. 몇십 년 전에 예언하신 거죠. 놀라운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냐? 통치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채 10년 전에 이미 역사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움직인다. 왕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질문이 막 생기죠. 그럼 목사님, 러시아 푸틴도, 시진핑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역사에서는 보였죠. 바벨론이 왜 남유다를 멸망시켰는지. 그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랄한 나라를 통해서 이 선하디 선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맞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래, 우상 안 섬겨서, 하나님 안 섬겨서, 예배 안 해서? 예언서의 내용을 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 주는 것, 그 풍요와 번영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섬긴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가난한 자, 약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우상을 섬긴 건 뭐예요? 이방 나라와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멸한 거죠, 사실은. 자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면 강대국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는 남유다처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이 나라 통치자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통치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 주십시오.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편 2편을 가볼까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시편 2편이 놀랍게 다가오는데요. 자, 이것은 하늘의 천상회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천사들까지 다 포함된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치 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간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내용을 그냥 시편으로 읽으면 이게 뭔 내용이야 이렇게 했지만 예레미야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자기들끼리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하면서 연합체를 만들고 유엔도 만들고 뭐 나토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웃으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봐라.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왕들은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통치가 한정적인 끝이 있어요. 그 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심을 인정해라. 그분께 왕권을 내어드린 결단을 하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 뭘로 표현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걸로 나와 있어요.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통치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자신의 통치 가운데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망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원리,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51장 7절. 7절 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말씀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렇죠? 왕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면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 나라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원리를 추구해야 되겠죠. 근데 바벨론은 뭐라 그래? 하나님 손에 잡힌 술이 든 금잔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술에 미쳤다. 금잔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벨론의 부귀 영화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취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금잔을, 그 바벨론의 손에 담겨 있는 이 금잔을 누가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는데 사람들은 바벨론 같은 나라가 되기를 바랬고 바벨론의 백성이 되고자 힘썼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부러워서 그들 백성들처럼 되고자 했어요. 결국 그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그렇죠? 가나안 백성이 진멸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동일하게 바벨론을 메대를 들어서 진멸하시고, 광야 1세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다 죽고, 광야 2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도 다 죽고. 이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 따르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들을 통해서 청소하시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가나안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뒤쫓았을까? 13절에 여기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결국 부러워하는 건 돈이죠, 돈. 그리고 큰 물가는 뭡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에 석유가 많죠. 엄청난 땅입니다, 그 땅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끝이 있죠. 재물이 어떻게 끝이 있습니까? 돈 이렇게 많은데 어느 날 날아갑니까? 내가 죽으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왕이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알렉산더가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지만 바로 죽었죠. 아무 의미 없어요. 땅을 많이 가진들, 돈이 많이 가진들. 근데 이게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땅을 많이 갖고 싶고 돈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돈이면 다 되고 스펙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 끝이 있다. 돈만으로, 스펙만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리를 내려놔야 돼요? 강한 걸 추구하는 거, 큰 거 추구하는 거, 높은 거 추구하는 거, 많은 거 추구하는 이 세상 원리를 내려놔야 돼요. 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약한 거, 적은 거, 낮은 거, 작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대의 문화를 역행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수아나 수빈이에게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이 성경의 원리를 알려주려고 말을 하면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말도 어려운 말인데, 높아지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걸 추구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없는 원리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왜?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된다는 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야, 양보하는 게 좋아, 친구가 잘 되는 게 너에게 좋은 거야. 세상에서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줄 거야.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왜요? 축복과 잘된다는 말을 뭘로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가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엄청 많고 그것에 반응하는 교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잘된다는 것, 높아진다는 것, 많아진다는 것, 커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을, 성경의 가치를 붙들 때 가장 유익한 거야, 가장 좋은 거야. 다른 사람 잘 되고 모두가 잘 살아야만, 그래야 우리도 행복한 거야. 세상은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고 빼앗기고 힘을 길러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처럼 망하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해서 무너뜨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원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제가 이 번역 때문에, 버림받은 호라비라는 번역 때문에 다른 번역들 다 살펴봤는데 왜 저렇게 번역했을까? 호라비가 뭡니까? 호라비. 아내가 없는 거죠. 아내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의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그냥 외롭다 이 정도가 아니라 호라비라는 말을 통해서, 호라비로 그렇게 죽어버리면 더 이상 후손이 없는 거고 생명의 연장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를 좀 더 의역한 것 같아요. 다른 번역들은 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에 이제 바벨론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들의 악함을, 그죠? 들어서 사용했을 뿐이지 바벨론이 착각하면 안 돼요. 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고 계속 성경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한 통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선한 마음으로 점령한 게 아닌 것은 그들의 악함이죠. 결국 그들은 세상 최초로 핵폭탄을 맞아야 됐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수명은 70년밖에 안 됐어요. 로마는 1000년이나 갔지만 바벨론은 70년. 얼마 안 갔어요. 얼마나 극악무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 망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4번의 역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뜻이 있었어요?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 세워서 잃어버린 안식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유다를 향한 고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10절을 보면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의로워서 하나님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그 신실하심이 유다에게 전달된 겁니다. 똑같죠.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자비의 대상이죠. 은혜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어떤가? 다른 민족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다 심판받잖아요.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에 들어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했죠.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은 뜻은 뭡니까? 단순히 남유다를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그 선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10대 때나 20대 때는 미국이나 소련, 유럽 나라들에 대해서 강대국들에 대한 굉장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나.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들은 좀 안타까웠죠. 민주화를 요구하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후진 국가였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 강대국처럼 힘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강력한 나라가 돼서 어떤 나라도 넘보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나라만이겠냐고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스란히 그 똑같은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조사하지 못할 정도로 나도 높은 자리에 가고 돈도 많이 갖고 갖춘 사람이 돼야지. 힘을 길러야지. 좋은 대학 나와야지. 돈이 많아야지.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야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똑같은 겁니다. 개인의 원리나 나라의 원리나. 여러분 이거 따르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이다. 이 세상의 원리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라들도 보고 우리의 눈이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시각을 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통치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통치를 인정하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원리를 살아가는데 애쓰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리대로 그분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